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유신 헌법을 박 대통령이 이제 관철하려고 했을 때 그때 총리였던 우리 김종필 씨가 이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언급하면서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한다면서 이제 뭐 협박 비슷한 것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넌 예수 믿으니까 심리를 가야 하지 않니? 이런 거죠. 참 우리가 그 11장까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어요. 12장부터는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사랑의 범위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핍박자를 사랑하게 되고 아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심지어 이제 원수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원수까지 먹이고 마시우라.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13장 보니까 이제는 위에 있는 권세로 범위가 또 넓어졌어요. 위에 있는 권세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법이 없어도 살 성자가 되었는데 그냥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 지도자를 보면서 멸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법도 지키지 않는 왕을 내가 그 순종을 할 수가 있나? 굴복을 할 수가 있는가? 로마서 13장은 그러나 한마디로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첫째,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편지 풍파를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이제 전도하러 어떤 도시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평화를 깨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은 나도 너 전도하면 우리 집 다 깨져. 바울은 이 문제를 이 높은 차원에서 다룹니다. 성도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만드신 것 중에서 위대한 것이 권세와 질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굴복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죠.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100% 악하기 때문에 윗권세로 깨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윗권세로 우리를 훈련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윗권세에 있는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그 사람은 참 훈련받기가 어렵겠구나. 누가 그 사람 훈련시켜주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풀어주었던 바사의 고레스 왕도, 중국의 모태똥도,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도, 북한의 김일성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사로잡히시는가 하면 그 얘기를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바사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고레스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는 풀어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우리를, 어떤 남편은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호강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핍박합니다. 그게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북한의 김일성을 세우시고 보장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각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는 이 보통 명사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아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나타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과 영혼으로 굴복하라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자발적으로 굴복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권위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지도자라면 자발적으로 굴복하기가 쉽겠는데 문제는 반대인 경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그들로서는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밖에 왕이 없는데 저 말이 안 되는 로마의 황제, 저 말이 안 되는 착취자, 독재자들에게 굴복을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그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 개혁적인 사람들, 엘리트들 중에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획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거 실패로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이 개혁적인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되는 권세에게 굴복을 하라는 것이 숨이 안 쉬어집니다. 막 질식할 것 같아요. 이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굴복을 하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뒤에 가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데 세금 바치는 것도 거절을 하고, 세금을 고분고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맙리의 그 집에 불을 지르든지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밖에 왕이 없다고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죄의식 하나도 없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던 이 시점에 이 로마서 13장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 사도가 국가의 권위가 무엇인지 이제 원칙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고,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는 루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와 백성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이 분리가 안 됐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다 분리가 됐어요. 남녀가 분리가 되고 지도자와 백성이 분리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반자가 아니고 이제 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 권세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 권세자가 우리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 아시죠? 우리 장로교인들은 다 칼비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자는 다 칼비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의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하고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이게 김일성이 얘기한 게 아니라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않았으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W. 데이톤이라는 사람은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다.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아무리 북한이 신음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지금 현재 아무도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건 더 무서운 것이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우리의 윗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아무리 나쁜 남편도 또 아무리 나쁜 사장도 지금 내가 거기에서 녹을 먹고 있을 적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그다지 또 식사 준비를 시간 맞춰서 하고 하루에 청소도 2번씩 13년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남편이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치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교양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살겠는데 이 육적으로는 역시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없거나 편부 편모를 결혼시킬 때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매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 집에.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증을 하면서 사람만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돼지떼가 2,000마리가 들어간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안이 좋겠습니까? 저는 기도해도 돌아올 남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그 남편 아니면 그 사장 아니면 훈련이 안 될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딱 알맞는 위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세상에 힘든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 아셨어요? 그러기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맨날 삼시세끼 좋은 음식 해 먹으면서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골고루 다 겪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나라까지 이제 확대되는 것인데 바울 시대의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의 때 같은 대대적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때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음은 장차 당할 환란이라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지하 감옥에서 신앙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기독교로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듣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후에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는 무적인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때가 될 때까지는 참지만은 그거는 정말 아닌 세력이야 라고 할 때도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말하라고 하면 다 까다로운 상관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실히 까다로운 상관은 직장 생활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또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까다로운 상전을 섬기는 종들에게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했어요.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를 했겠습니까? 힘든 것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정부기관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법 집행을 잘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통제를 실시하기에 내게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돈 다 떼어먹고 안 갚고 나를 막 강도짓을 하는데 그 국가 권력이 없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집권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씀에 유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집권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2번이나 언급을 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6절에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나 공직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남성형, 여성형 모두 쓰였는데 당시의 여성의 위치가 아주 낮은 것을 감안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림을 받게 되는 일개 하인에 불과할 뿐이고, 이제 그 루터는 이것을 하녀, 식모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통치자, 대통령, 모든 그 하나님의 어떤 위에 있는 권세를 우리를 통치하는 권력들은 권력 서열에서 1위가 아니고 최고의 통치자는 항상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 부림을 받는 일개 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굴복해? 그냥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나 때문에 수고하는 하인이에요. 아셨습니까? 사장도 하인이고 우리 모든 집안에 그 윗권세로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인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범적인 통치자였어요. 근데 링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삼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혔다고 말했어요. 링컨은 그가 하나님의 철저한 종인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종 노릇을 충실히 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엄숙한 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 그는 미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다. 확신에 차서 외쳤어요. 전 링컨을 존경한다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백성의 공복이 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통치자는 사단의 도구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은 선하게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선을 행하면은 정말 칭찬을 받는데,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권세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라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선을 행하라가 뭐겠습니까? 선을 행하라의 최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에 온 어떤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꼬마가 뭘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교회 선생님들은요, 너무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선생님들이 뭐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허건에 듣는 게 인간이 100% 죄인이다. 이걸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무능한 것에게 선생님을 맡겨주다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야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꼬마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거죠. 나에게 준 권위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사장의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의 권위를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00% 죄인이라고 날마다 인정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내가 오래 사는 거, 경력, 맨날 그거,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13년 동안 시집살이라고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겠습니까? 앞으로 내 들어올 며느리한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13년 후에 17년 살아보니까 시집살이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청소 안 하고 살거든요. 세 번째는 이 성도의 임무가 있어요. 우리가 굴복을 해야지 되는데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근데 양심 때문에 굴복을 하라고 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역하게 돼 있어요. 이제 중간 갈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온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바울이 인간의 실상과 권력자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굴복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을 획책하고, 그래서 고아들이 되게 하고, 육적인 고아들이 결손 과정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교회를 안 나가게 하고, 교회를 안 나가게 해서 영적 고아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획책이에요. 이혼을 자꾸 하니까 교회도 자꾸 갈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권위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모여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자꾸 늘어가니까 교회가 자꾸 갈라집니다. 정상적인 방법대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우느라고 갈라집니다. 모두 사단의 획책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다지도 이혼을 막으려고 애썼던 것은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칭찬의 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혼을 그처럼 막았습니다. 그것은 절대절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신다면 그것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복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가정에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깨지면 원망합니다. 권위를 거부합니다. 한번 깨진 가정의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권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남편도 부인도 다 갈아치우고 그러면 목사도 갈아치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누구도 인정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참 그것이 가장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과 사람과 교회와 나라는 비참합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물론 이혼한 분도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자취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도 나 혼자 그저 싫은 사람 띄워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도 인간성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말살이 되는 거. 이것이 심판이에요.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는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고 국민이, 나라가 또 집권자가 국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때 권력을 봉사의 도구로 쓸 수가 있고 이 사랑이 없으면 국가에 대한 의무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을 막대기로 다스리는 것. 블레셋이 바로 지금 피에로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가자지구, 여리고지구에 지금까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남겨둔 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남겨둔 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권력을 오용하니까 그렇죠. 너무 권력을 남용하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다 해요. 북한도 그렇고 그렇죠. 말이 되는 짓을 하면 뭐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썼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이중국적자예요.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이 상충되면 크리스찬은 당연히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권력을 사유화하고 착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또 그런 국가 권력에 불복종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진미를 거절하고 또 모세 출생 때 산파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 나라 여리고를 배반했어요. 이거는 배반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 나라가 나쁘다고 우리가
부시처럼 이라크 침공을 하는 거는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남의 집 남편이 바람 펴서 내가 가서 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남편이나 때려주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알아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오늘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 그 다음에 국가의 임무가 있고 성도의 임무가 다 있어요. 국가도 그것이 칼이 되게 하지 말아라. 참으로 사랑해서 해라. 너에게 준 권세를 주었을 적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었다. 잘못 쓰면은 너는 심판을 자초한다. 우리도 굴복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자초한다.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려면 말이죠. 세상 백성하고 똑같아서야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불신자는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적용이 똑같겠습니까? 헌신은 막연한 영성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 이름도 아이들 있는 데서 함부로 좀 부르지 마시기 바래요. 목사 이름도 그렇게 함부로 부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는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위에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고 오늘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적용을요, 납세로 이 구체적인 적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가장 힘든 것이 세금 내는 거랍니다. 6절, 7절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너희가 권세를 바치는 것도 일을 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자들이 바로 이 일에 힘쓴대요.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LA 폭동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근면하여서 막 모든 사람들의 동정을 샀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LA 폭동 흑인들이 다 불지른 거 아시죠? 그런데 보상을 해주려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면한 한국 백성들이 세금을 다 하나도 안 낸 거예요. 세금을 그대로 낸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줄래요? 해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세워지는 게 뭔지 아시죠? 뭐죠? 중국집들이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면은 중국 짜장면집이 세워지고, 일본 하면 화식집이 세워지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거. 그대로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시점에서 저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정말 저는 예수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4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자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목숨을 내걸고 구원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혼자 살게 됐는데 2년쯤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뭘 체납을 했다고 엄청나게 과징금까지 물리면서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놀라가서 가슴을 막 그때 진정을 막 하면서 갔더니 제가 그런 우리 병원에 월세를 제가 받고 살았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해가지고 저보고 언제부터 이걸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게 한 2년쯤 됐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봐가지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악덕 무슨 뭐 이런 거에 제가 이제 저기 됐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얘기에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는데 쥐꼬리만하게 받는데 무슨 세금을
저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30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냥 300만 원 너무너무 큰 액수가 돼서 이제 막 뭐를 팔아야 될 판이에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가만히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쁜데 빨리 가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악독으로 그런 게 아니고 부가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서 내가 못 냈다. 그랬더니 그게 내가 알 바 뭐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더니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악독으로는 안 그러게 생겼는가 봐요. 진짜 몰라서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더니 이분이 이러십니다. 자, 내가 보니 아줌마인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게 이렇게 몰라서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집에 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냐 이래가면서 날짜를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 월세 받을 날짜가 몇 년 몇 월. 저는 몇 년 몇 월부터 받았다고 솔직하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했더니 그거를 날짜를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꿔오래. 그러더니 거기다 탁 제가 뛰어간 것에 날짜를 탁 바꿔 써오면서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복사를 해갖고 내일 다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해주려면 그냥 바꿔서 해주지 왜 내일 다시 또 오라 그러나. 하여튼 들고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거는 한 반쯤은 돈을 가져가야 될 거다. 그 내야 될 돈에. 그리고 봐주겠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져가라. 얼마를 가져가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하러 댕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수요 모임 뭐 저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날짜가 됐어요. 가 오후부터 있었는데 전 말이죠. 저녁 때 왔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책임으로 가야지 될 건데 저를 아는 사람이 내가 뭘 알겠느냐. 아침부터 나서지 말라. 내가 가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가만히 옆에만 계시라. 그런 거 못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역할을 다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 오시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녁 내도록 고민합니다. 또 고민합니다. 아무 생각이 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어요.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지금 갔다 와야지 성경 공부를 하게 생겼는데 아침에 딱 큐티를 하는데 민수기 14장을 딱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만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 온전히 쫓았은즉에 눈이 시꺼멓게 띄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온전히 거의 합격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예? ARS 전화 통화했는데 거의 합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ARS 합격자 발표할 때 거의 합격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그날 갈렙이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제 아침부터 일찍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제가 손수건을 안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따가 성경 공부가 와서 또 올 건데 손수건.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가지러 글쎄 5층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요 제가 글쎄 가스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제가 5시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날 우리 집에 불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스불을 끄고 손수건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1시간을 세무서까지 갈 적에 계속 기도합니다. 온전히 쫓았음즉 세무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복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했어요. 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자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하고 시어머니 남편 목숨 내걸고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세금을 못 내겠더라고요. 세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왜 12장 다음에 13장에 왔나 제가 오늘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잖아요. 복사를 제가 했어요. 했습니다. 일단 하여튼 했어요. 하고 가면서 이제 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복사를 해왔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대로 하겠다. 내가 복사했지만은 이건 내가 안 쓰겠다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이유도 알지 못했겠지만은 그냥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거기서 이제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세무서도 이제 내가 이제 간다는 거, 이제 내가 처음으로 안 가보다 이제 그런 데 가니까 그런 연민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기특해가지고 말이죠. 기특하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손수가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손수가 계속 그냥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눈물이 납디다. 그러고 돈도 없고. 막 이끌저끌 돼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적용이 되면 형편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이 세무서원이 말이죠. 너무 놀라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고정하시라고 내가 뭐 일부러 뭐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러더니 막 율무차를 한 잔 뽑아서 날 대접합디다. 그러면서 꼭 애 앞에서 와서 뚝뚝 그러는 것처럼 제발 사람들 막 보는 앞에서 내가 막 그냥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뜻의 그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제 다 끊쳤어요. 했더니 다 이제 눈물 끝쳤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자기가 세무서 생활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렇게 안 내게 해주겠다는데도 와서 내겠다고 울면서 이러는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말이지 뭐 이렇게 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25,000원 이렇게 해서 적어주더라고요. 과세 특례자 25,000원. 내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또 너무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 또 제가 도리어 거꾸로 너무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진짜 믿음 때문에 해줬어요, 저를. 그러고 나서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저 아는 엄마는 그렇다고 또 그냥 나왔냐고 이러더라고요. 또 뭘 또 찔러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아주 세상 물정 몰라서 내가 죽겠네 이래요, 그분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 나와서 식사를 산다고. 식사를 사면서 계속 저보고 뭘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주셨어요. 무슨 뭐 봉투를 한 10만 원 줘. 그분이 그걸 받으려면 저를 해줬겠어요? 끝까지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영 성경 그거 사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넥타이 핀 하나 하고 선물 사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후로 지금 10몇 년이 흘렀어요. 사실 지금 이걸 간증하기가 너무 저기 한 거는 제가 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저를 도와줬던 거, 그분도 법을 어긴 거 아니겠어요? 날짜를 이렇게
바꿔서 해줬습니까? 참 두렵고 떨림이지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안 지키기 때문에 저한테 감동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 수입이 없이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대로 다 세금을 신고를 하니까 정말 이거 이래도 되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100% 온전했다고 지금 말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목숨을 내걸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세금을 못 내는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 내기가 어렵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납세를 하기가 이게 생명보다도 더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거기에 그 카타콤에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이 지하 감옥에서 사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그 부자 로마에다 세금 내려자. 공세, 국세 다 내려자. 그러나 그래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꼭 다 죽을 것 같고 다 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이상하게 저를 채워주셨어요. 정말 이상하게 채워주셨어요.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양심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금 내서 로마의 길을 닦았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냈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한 순종은 모두 하나님 일에 쓰입니다. 이제 내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기보다는 내가 내는 돈으로 이웃이 덕을 본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도 헌금을 못하니까 세금으로라도 내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권세자가 칼 가진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함인데 결국 교회와 국가의 보충적인 사역과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되도록 납세 의무를 다하고 국가의 권위에 굴복하며 이런 속도 위반이나 세금이나 상법 등 일단 제정이 되면 바뀔 때까지는 지켜야 돼요. 요즘 그 쓰레기 만두에 장본인이 무슨 으뜸식품인가 하는 그 사장님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죠. 그런데 20년 이상 된 교회 지인에게 급히 집을 팔고 10년 이상 된 교회 지인에게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돈을 꿨다가 그거를 못 갚으면서 싸게 줄 테니까 집을 사라, 공장을 사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처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일에 교인이 연루된 것이 가슴이 아프고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에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관행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번에 120명이 됐다고 해요. 저는 정말 이것이 점점 소망이 있는 일이고 우리는 참으로 대표자를 존경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더 넓게 말하면 오늘날은 모든 이 권위를 부정하는 때예요. 부모, 스승, 선배, 대통령, 지도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나 영적 지도자 모든 권위가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성도이면 마땅히 자기 위의 권위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는 태도가 오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은 있어야 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에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꾸 존경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 때문에 수고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래요. 윗권세들이 나한테 선을 이루는 자래요. 디모데전서 4장에 이웃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참 권위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상관은 당장은 괴롭지만 얼마나 나중에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잘 견딘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업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그 밑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상관은 내가 상관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얼마나 좋은 거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요. 윗권세를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말고, 비판과 반항하는 것은 죄성이에요. 죄성의 일부예요.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차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비판과 이 똑똑이 헛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반복하면서도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5년을 연애를 하고 7년을 연애를 해도 날마다 몇 시간씩 전화하고 날마다 껴안고 있어도 날마다 그 사람들은 새롭대요.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또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날마다 똑같은 전화를 맨날 보고 뭐 먹었어? 칼국수 먹었어. 근데도 맨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죠? 칼국수 먹은 게 우리가 보기에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내 이 거리를 너와 걷고 싶었어 뭐 이러고, 이거 먹었는데 너하고 먹고 싶었어 뭐 이런 얘기. 그죠? 똑같은 얘기를 밤낮 똑같이 하는데 밤낮 새롭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비판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선악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비유만 마치다가 이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남편 시부모 순종이 다 쉬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도 옛날에는 생기지조차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라에 대한 사랑도 생겼어요. 제가 북한에를 가보고 정말 나라 사랑이 생겼어요. 우리 이 북한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 생각이 저절로 생겨. 어디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국가의 의무, 성도의 의무, 위권세에 굴복하면서 이 납세를 해야지 되는 게 이게 벌써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통치자와 국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빼앗으라고 족을 위해 기도하니 존 낙스를 본받아야 합니다. 위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가장 위권세는 남편과 무슨 상사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위권세. 어떻게 굴복하겠어요? 죽음의 권세까지 우리는 굴복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이해옥자매, 엊그저께 다시 가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아주 최악의 그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이보다 더 큰 족한 은혜가 있겠냐고. 이보다 더 큰 족한 은혜가 있겠냐고. 어제 말씀이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는 말씀이 들어왔고, 이 메시지를 이번 사건 중에 저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정했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요. 우리 예옥자매 38, 37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1년 동안에 언니가 구원이 됐고 모든 성도의 사랑을 지금 받게 됐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끊임없는 사단의 송사에 제 연약한 영혼이 먼저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겠지요. 또한 지금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던 세상의 것으로부터 날갯짓하며 날아오르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은혜의 족한 줄로 여기며 죽으라 하시면 죽는 역할에 절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며 잘 죽는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떠날 때에도 그저 하늘만 바라고 갈 수 있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100% 옳으시다는 것과 그 발 아래 티끌만도 못한 저라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사실, 38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깨달은 진리 중에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가게 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암이란 절대절명의 암초에 부딪혔을 때 만난 우리들 교회와 규칙, 이제도 그 사랑의 힘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란 믿음의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끝까지 이성과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제 삶의 마지막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윗권세에 굴복하라고 해도 죽음의 권세까지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도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이렇게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큰 순종은 이렇게 조그마한 순종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모든 위의 권세에게라도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 권위가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의 굴복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굴복이 있으면 모든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인을 섬겨야 합니다. 또 내가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위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이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진단을 받자마자 해옥자매가 올려준 글을 보면서 우리 해옥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와 핍박자와 아무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좋은 권세,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힘을 주는 그런 권세자일지라도 굴복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굴복하라고 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명이라고 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위의 권세가 무엇인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또 주신 권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 구원이 생각나는 그런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장으로, 선생으로, 남편으로 정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굴복하되 양심으로 굴복을 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구원을 위하여서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제가 제 자신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채찍질하기 위하여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겠는데 주님,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구체적인 것부터 해갈 때에 오늘 해옥씨처럼 죽음에 있는 권세도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해옥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주님, 이렇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오니 주님, 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죽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위권세에 눌려 있습니까? 주님,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서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맞게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